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좋은 행실이나 법 없이도 살겠다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 자칭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신실한 믿음 앞에 열매가 있는 삶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14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에 대한 책망과 심판, 그리고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에 대한 분명한 심판입니다. 먼저 장로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들을 멸망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는 제거하지 않고 또 죄에 빠지게 하는 걸림돌 되는 것들을 자신들 앞에 그대로 두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죄를 단호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더 냉철하고 깊게 살펴보면 우상 숭배와 죄 짓는 것을 여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당장 처한 상황이 불안하고 답답해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죄는 전부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패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해결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 행하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잠시 종교적인 모습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그리고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을 때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도 받고 여기저기 모임과 집회도 참석하지만 나의 죄를 발견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없이 종교적인 모양으로 잠깐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그분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무너지고 멀어지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오직 필요한 것만 채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우상을 그대로 간직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장로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4가지 종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기근, 들짐승, 칼,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기근은 식량이 공급이 끊어지는 것이고 들짐승은 도시의 안정과 질서가 붕괴돼서 광야와 같이 되는 것이고
칼은 전쟁을 뜻하고 전염병은 대규모 참사를 말합니다. 도시나 성이나 국가를 이루고 사는 집단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재앙들입니다. 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공급과 질서와 시설과 안전이 전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에 대한 예언 앞에서 진지하게 듣거나 회개하지 않았던 것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와 성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공급과 안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도 발견되는 도시에 대한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운영하면 공급과 질서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모두 무력화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들의 추악한 교만과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한 종류의 심판이 임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도시가 공급과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도시가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잘 세운 도시라 해도 무너지게 됩니다. 전 세계의 부유함의 상징이었던 도시들은 죄로 가득할 때 무너져 왔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도시들은 그 명성만 남았을 뿐 마약과 폭력과 범죄와 환경 오염과 극심한 물가 상승으로 살기 힘든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도시들이 가장 빛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 입으로만 정의와 평등을 말하면서 선동하는 무능하고 위선적이고 인본주의로 가득한 정치인들이 그 도시를 운영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넘치고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나라와 도시가 이만큼 잘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사람과 실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고 말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온갖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교회 안에 들여온다면 악하고 무능한 위선자들이 도시를 운영하면서 살기 힘든 곳이 돼버리는 심판을 겪게 될 것입니다. 14장 후반에서 이러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게 되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해도 그들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목숨만 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심판의 때에도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순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지켜주신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14장에서 심판날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당대의 흠없고 의로운 사람들도 그들이 목숨만 건질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이들처럼 의롭게 살아서 목숨을 보존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리실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혹독한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핵심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섭리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환난 날에도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목숨을 보존하지 못하고 순교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도 허락하셨다는 믿음까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과 환난 날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육신의 목숨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면 심판과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두려움을 앞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심판날의 구원은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의 설교와 유명한 찬양을 저장해 놓고 자주 들어도 정작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여겨지는 공동체에 속하고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이면 자신도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신실하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심판날의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의로운 자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도덕과 윤리와 행위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행위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아주 작은 흠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위를 완벽하게 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무엇이 올바른 생각이고 행동인지 100% 구분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로마서 4장 23절 24절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선한 행실을 완벽하게 해낸 사람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었을까요? 이 세 명을 포함해서 의롭다고 여김받는 구약시대의 여러 인물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행실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의 기록을 보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동시대에 누구보다 온전하고 거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사람들 중에서 완벽하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완벽하다고 해도 그것으로 의롭다고 여겨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행실에는 그러한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아담 때부터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에 대한 약속과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그 시대에 그 약속을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하나의 본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따로 떼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지는 않는다고 하나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아버지의 일체 되신 그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곧 아들 예수와 성령을 모두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믿었고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된 구원자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고 신약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구원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노아와 욥을 소개할 때 완전하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세 명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구원도 필요 없었겠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들이 온전하고 완전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했고 정직했고 충성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행위로서 완벽한 사람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하고 충실했기 때문에 선한 행실까지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를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 믿음에 대한 열매로 행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성숙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죄로 인한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 죄로 넘어지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를 찾게 됩니다. 그런 믿음과 죄를 진지하고 엄중하게 대하는 삶을 신실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좋은 행실이나 법 없이도 살겠다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 자칭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신실한 믿음 앞에 열매가 있는 삶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매일 깨닫고 고백하는 신앙, 죄로 넘어졌을 때 탄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주신 구원의 은혜와 자유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신실한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살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완전하다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자복하고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의롭고 완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